네, 샬롬입니다. 갑자기 말씀 보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기도회 끝나고 목소리가 진짜 인생에서 최초로 아예 한마디도 안 나와서 오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막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장면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칠 때 회막, 성막을 향해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상들은 광야로부터 오고 짐승들의 공격도 성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 진영으로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깥을 바라보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회막을 보고 성막을 보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등지고 바깥을 바라보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깥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는 선택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적에게 등을 보이면서 싸우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경기나 스포츠에서도 내 대적에게, 내 상대팀에게 등을 보이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그런 전략은 바보 같은 전략으로 치부됩니다. 세상의 경기와 스포츠에서 등을 보이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세상의 경기와 스포츠는 상대방을 내 힘으로 이기고 내 지혜로 이기고 내 방법, 내 인생의 경험들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등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육으로 하는 거예요? 혈과육으로 안 하는 거예요? 혈과육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그물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돈, 내 인간관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영적 전쟁일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세상의 것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등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등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단순히 죄냐 아니냐 이전에 그 세상의 것을 따를 때 주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향한 갈망을 식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등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의 것을 등지지 않고 세상의 스포츠와 미디어와 수많은 잡지와 넷플릭스 등등을 보기 시작할 때 예배를 향한 갈망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식어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뒤돌아 봤을 때는 미적지근한 내 마음과 차가워진 내 마음을 봤을 때 이게 다시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돼버립니다. 죄를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다 죄일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에서도 보면 부자 청년도 이런저런 계명들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이것저것 다 잘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 같았어요.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계명들은 다 지키는 것 같았으면서도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부자 청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 하냐 뭘 안 하냐 단순히 이 차원을 넘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지 않은 것, 성령을 따르지 않은 것,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 그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의 시작인데 세상의 소욕에 빠질 때 또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부분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선택들을 다윗이 물어보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물어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무시하면은 나중에 주님의 선택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이렇게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 제어가 특별 기도회 시작하니까 나오거라, 제어가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거라, 제어가 말씀 가운데 거하거라, 그리고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죄에 있을 때는 제어가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나오거라, 회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선택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모였지만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온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끌고 왔던, 셀장님이 데려왔던,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라를 위해, 국가와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며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고, 그 참된 예배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회복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려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 아주 좋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심지어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는지, 그 기도의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는 사단이 계속 눈여겨보고 그 기도를 꺼트리기 위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것을 영순위로 두지 않으면 점점 밀려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8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최소한 2시간 전에는 막 준비하면서 모든 하루의 삶을 거기에 맞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그 미팅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하루간의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지가 우리의 마음의 그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공격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공포를 주고 무섭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것만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공격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되는데 내일부터 하면 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기도를 미루고 내일부터 조금만 있다가 한숨만 잤다가 이 안건만 끝나면, 이 숙제만 끝나면 기도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미루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봤다시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사활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운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강력히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많이 말했던 것처럼 집에서 가장 친밀한 아내에게 가장 많이 보였던 모습이 기도하는 뒷모습이었고, 3.1 만세운동의 한 획을 그은 유관순 열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관순은 학생 때부터 자기 친구들이 잠자는 시간에
남들은 다 잠을 잘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자기네 집은 그래도 점심을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자기 친구 중에 점심을 싸우지 못한 친구에게 내 점심을 주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나라를 위해 외치고 17살에 옥에서 죽었던 유관순도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차나 직분이나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느냐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진짜 깨어있고 진짜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위대하게 여기는 분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가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다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커팅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마귀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잘 것 다 자고 취미생활 다 하고 내가 얘기해야 할 인간관계 가운데 대화 다 하고 쇼핑 다 하고 미디어 다 보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것도 10의 3조를 올려드리는 것도 다 쓰고 남으면 드려야지가 아니라 먼저 떼야 되는 것처럼 시간도 먼저 떼어내야 되고 내 삶도 주님께 먼저 떼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못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위대하신 주님과의 약속이 이 예배고 주님과의 약속이 잡혔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다른 약속을 못 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누가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을 친구랑 분식점 가느라고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성에 뛰어나고 깨어있던 자들도 정해진 시간을 두고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모이는 길에 못 걷는 사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따르는데 이 행함이 기도라는 열매로 드러나고, 그런 기도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축사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에 치유와 축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치유와 축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국가와 열방에 치유와 축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닮아야 할 분이고 위대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장 바쁘시고 가장 기름 부음 있으시기 때문에 헌신하셔야 됐던 예수님인데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항상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다 보내고 예수님이 홀로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는 기도가 없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오세요 오세요 초청만 하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고 그냥 임하셨다 떠나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의 방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의 즐거운 만남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더 깊게 24시간 동행하길 원하셔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과는 주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은 신경도 쓰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면 성령님 안에서의 예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를 바로바로 회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28장 9절에는 우리가 귀를 돌려 주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손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검은 손을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영광을 또 맛보려면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야 맛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눈이라도 뽑고 손이라도 잘라서라도 회개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처럼 정말 피 흘리는 결단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처럼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중심이 변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높아지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짓 맹세를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행동과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일치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거룩함을 지킴으로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한 분 한 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특별히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이 없으면 공허한 것처럼 주님의 진리가 희석되고 변질되기 시작할 때 교회에 아무리 와도 공허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단팥빵에 팥이었으면 공허한 것처럼 이 교회의 진리가 희석되고 진리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예배가 무너지고 무의미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은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되는 재앙입니다. 이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이 타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더러운 귀신의 영인 개구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 귀신들로부터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버리기 시작할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와 파리가 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고, 또 돌림병과 종기가 나면서 질병에 장악을 당하게 되고, 또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흑암이, 창세기 때 흑암이 다시 한번 이르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이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고,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다 느끼고 내가 교회 잘 외치고 심지어 계속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금이 가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처절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빠진 찬양은 너무나도 공허할 뿐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찬양자였습니까? 비파와 수금을 이렇게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정도로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자였고, 또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풀세션 중에서도 풀세션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악기들과 최고의 싱어들과 또 최고로 염색된 찬양이었을 것인데, 그렇지만 그 찬양이 공허한 찬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한테 올려드리는 타종교의 찬양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빠지니까 공허한 찬양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는 메고 레이지파들이 메고 갔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진리가 희석되고 타협되기 시작하니까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운반해 버립니다. 운반하다가 삐끗하는 바람에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해서 우사가 거기다 언약궤에 손을 댄 즉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찬양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노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빠진 찬양이 아닌 정말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찬양을 올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의 23절 24절을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진리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가 빠진 노랫소리와 비파 소리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서 지겹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순종과 회개가 없는 찬양단이 바로 루시퍼 찬양단입니다. 찬양팀은 계속하면서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내 겉모습, 내 실력, 내 영광,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깊은 속을 보면, 내 중심 속에 보면 내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아버리게 됩니다. 찬양팀을 계속할 때, 직분을 계속 가지고 나아갈 때,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내 이름이 타격받는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의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이름 때문에 싸우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힘을 내게 되는 그런 바벨탑을 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진리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좋은 시스템, 좋은 건물,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가 수백 배 부흥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진리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마귀도 가만히 두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격이 있는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저희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진리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같이 셀모임 때 나누고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밥은 못 먹더라도, 물론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지만 밥은 못 먹더라도 성경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정말 각자의 삶에서 진리를 따르고 지키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가운데서 특별히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또 걸출했던 너무나 기름 부음 있던 그 리더들도 죄에 넘어지게 되고 말씀을 타협하게 돼버립니다. 내가 무단 횡단을 계속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메신저들이 죄에 무너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진리가 희석돼 버리고 맙니다. 북한에 갔다가도 그 미인계에 속아서 무너져 버린 사역자들처럼 이 진리가 희석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음란에 무너진 사역자들이 음란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끔찍하게도 음란해도 괜찮다, 음란물을 봐도 천국 갈 수 있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식의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외치는 진리가 구원의 진리라고 타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한국교회 강대상을 위해 또 열방의 강대상을 위해 항상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메신저 한 명 한 명이 이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의 예배가 시작될 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자들, 또 한국교회 강대상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커다란 교회, 커다란 선교단체고 튼튼해 보이고 오랜 역사가 있고 리더가 아무리 기름 부음 있고 정결해 보였어도 음란으로 무너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추악한 열매가 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고 신천지를 가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역자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리더십들이 잘못 변해가는 과정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지겹도록 보면서도 정말 저렇게 걸출한 분들이 타협하고 변해가는데 나라고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는가. 나도 모든 리더십들은, 모든 메신저들은 결국 끝에 저렇게 변하는 게 대부분의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면서 계속 고민이 들었었어요. 좋게 봐서 제가 뭐 어떤 메신저든지 뭐 10년, 20년 잘해낸다고 치더라도 30년, 40년 때도 과연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신앙생활은 언제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까지 정말 사역자로 깨어있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겐 그런 두려운 선택이었어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할 시기에 수십 수백 번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안 변했는지
여쭤봤는데 주님은 계속 저에게 골방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을 지키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으니까 골방을 지키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님의 종들이 당연히 스스로 골방을 지켜야겠지만 또 그 스스로 골방을 지키고 골방 가운데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그 진리를 외쳐야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종들이 골방을 지킬 수 있게 또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데 큰 것 이전에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리더십들을 꼭 꼭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십 분들이 섬겨주시고 나아가 주시는 것들이 다 이 리더십들에도 골방을 지켜주고 다윗의 장막을 지켜주는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 없고 한 명 한 명의 사역이 너무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다 고마워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항상 너무나도 고마워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셀장, 셀원, 또 방송팀 세션, 찬양 세션, 차선희 목사님, 김영은 전도사님, 이 어떤 사역자도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보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였던 성경을 썼던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장하게 하금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남에게 잘 전파한다고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잘 전해놓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바울조차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간도 이것에서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한 명 한 명 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좋아하고 통쾌하고 짓밟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한 명 한 명 큰 것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옆 사람, 나에게 맡아진 영혼들, 또 내가 그냥 성도일지라도 나에게 있는 셀장님,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그 열쇠까지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마치 문을 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열쇠가 있고 문을 열 수 있는 손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또한 될 때까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모든 우상에서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저희가 구하기 시작할 때야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야고보서 4장에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내 정욕대로 구할 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간 황폐하게 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과 남은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야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야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 그렇게 걸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좀 맺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누가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날의 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수없이 들려오는 기도 제목들, 수없는 상처들과 수없는 상담들, 그것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할 때는 번아웃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나라에도 무너진 성벽이 너무나도 많아요. 북한 사역에도 무너진 성벽이 많고,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에 무너진 성벽도 있고, 동성애, 이슬람, 마약과 같은 무너진 성벽도 있고, 또 낙태와 모든 음란과 범죄들의 무너진 성벽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개 교회들마다 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각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더 들어가서는 각각의 가정마다, 더 들어가서는 각 개인의 삶에 정직하게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무너진 성벽을 내 힘으로 재건하려고 하면 번아웃되고 지쳐 쓰러지고 모세처럼 튕겨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눈 민수기 말씀처럼 광야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기도 제목에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에 올인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에 올인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성벽을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요? 언제 구해요?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개인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가정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국가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한번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올인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또 결단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 기도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힘과 저희의 방법과 저희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올인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초청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올인하며 정말 주님께 마음을 찢으며 같이 기도할 여러분들을 이 앞자리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올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국가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주셔서 정말 영광 진리를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될지어다. 모든 허물어진 것은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불성감으로 채권될지어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타협하고 변질된 진리가 주님 이곳에 퍼졌음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강력한 진리가 이 땅을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강대상에 주님의 진리가 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위해 저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자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어진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메신저들이 다시 한번 날이 전 독과 같은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강대상마다 거리마다 주님의 진리가 전복되는 한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게 저희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의 거대합니다. 주님의 한국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흥유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뒤덮게 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황폐해져가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많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으로부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천국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이곳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한 영광을 보시옵소서. 여기도 잡아가지고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앞으로 있을 총선을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있을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회복되는 선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길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이 내려지고 온전히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총성 가운데 주님 강력히 운행할 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라를 위해 주여 세 몸에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십시오.